19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리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노임을 받아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김기분 우리 권사님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에도 없었고 그 외에도 없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순교당했던가 그렇게 하는데 참 신기하죠. 자, 우리 생각은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용광로가 꺼지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장 저 새 녀석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참 특이합니다. 우리 같으면 돼지 잡으러 할 때 보면 돼지가 숏다리로 굉장히 반항하잖아요. 뚱뚱한 몸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당당히 걸어갑니다. 당당히 탁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있다가 멈춰라 스탑 이래가지고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 누가 한 겁니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렇게 됐다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했죠. 꺼진 것도 자연 현상이냐? 이것도 아니면 뭐 지진이 나가지고 갑자기 막 빌립보 감옥처럼 지진 나가지고 그냥 용광로에 있는 센 물이 그냥 전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에 넣었는데 머리 좀 끄시려고 조금 발에 화상을 입었다. 되게 우리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해서 되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기적의 특징이 뭡니까? 요걸 지나가지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요. 요 정도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 요까지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요까지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서 요까지의 신앙을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우리 그 하나님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타이밍이다. 하나님 그 죄와벌을 쓴 도스토옙스키 죄와벌. 이 사람이 그 반역을 해서 반역죄로 걸려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죠. 유배를 가서 이제 그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을 받아서 이제 5분 후면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회상을 해요. 과거를. 그런데 이제 1분 지났습니다. 하나를 회상하고 또 과거를 돌아보고 또 2분 지났습니다. 1분, 이제 5분 날 1분, 2분, 3분 여기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4분 딱 지났는데 황제가 파송한 전령이 와서 스톱 이래 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여기서 회생합니다. 이걸 회생이다 이렇게 합니다. 굉장하죠. 정말 이거 하면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손 써가지고 회생을 했다. 그래서 위대한 소설을 많이 씁니다. 죄와벌, 죄와벌 이런 것들. 카라마조프 형제들도 이 사람이 썼나?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역작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다 살아나니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탁 맞춰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요리조리 딱 해가지고 탁 그냥 어려움을 이겨내는. 야, 스릴 있죠.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타이밍이죠. 에스더 같은 경우에 왕과 하만으로 하여금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만은 고발을 이렇게 왕 앞에서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고발을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딱 그 지났는데 하룻밤 딱 멈췄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막 잠을 못 잡니다. 꿈자리가 시끄럽다. 평소에 안 그랬는데 불면증 놓는데 왕이 역대기를 딱 보니까 모르드게가 반역을 깨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듣고 그걸 문지기한테 이야기를 해서 문지기가 그 왕까지 그 명령 계통에 따라서 그 보고가 되어서 일망타진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니까 상을 안 줬어요. 상을 안 줬어요. 그 하나님께 개입을 했죠. 이런 것들 이제 타이밍은 뭐냐니까 타이밍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다. 결정적인 개입. 참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서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타이밍을 넘어섭니다.
타이밍을 넘어섭니다. 그냥 풍부불 속에 죽음으로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군사들은 다 타 죽었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여기서 우리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요거는 타이밍을 넘어서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타이밍을 생각합니다. 요때 딱 도와줘야 돼. 요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 안 하고 기도를 했는데 죽어버렸어. 참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슬아슬하긴 한데 요게 더 센 겁니다. 요게 더 센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죠. 죽음의 자리니까 예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하냐니까 동행한다, 동행이다.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이 그 사형당해 죽으면은 자기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따라가요. 치주한 데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종이 있다가 너 그 예수님 그 쫄개잖아. 아니야. 쫄개잖아. 결단거 아니야. 쫄개잖아.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울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1절에 하면 베드로는 통닭을 안 먹었다는, 닭을 안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한데, 그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전설을 만들려면 많을 수도 있기도 한데 여하튼에 그래서 그때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이거 닭을 이렇게 그 지붕 위에 아마 그 모형으로 해놨을 거야. 베드로는 막 닭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결국에는 그 목숨 걸고 하면 거기 있어야지. 목숨이 위태로 오니까 도망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동행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개입을 한 것 같아. 예수님 딱 3번 부인했을 때 어떻게 했냐니까 예수님께서 딱 돌아봅니다. 째려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째려보고 볼 텐데, 야야야,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배신자야. 큰 소리를 뜩뜩 치고 말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를 말지. 이렇게 할 때 그러지 않고 딱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슴이 쿵쾅하죠. 쿵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망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냐, 거꾸로 이래가지고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참 이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타이밍에서 동행으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은 뭐냐니까, 최고의 신앙은 뭐냐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가는 데까지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게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니까 요행이라든지 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도요, 하나님과 끝까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쫓아가야 돼요. 계속 가면 됩니다. 애들 막 손잡고 이렇게 갈 때 무슨 데 가면 안 갈라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손을 팍 쥐고 팍 당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당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신앙에 있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안 돼. 자기 나름대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요거를 극복을 못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맴돌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잠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따라가 보고 어려움 생기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신앙? 늘 얘기했잖아요. 어찌 신앙. 어찌
어찌 셋이나 막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면 어찌어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어찌어찌 됩니다. 요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 신앙이 강력한 겁니다. 불문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돌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돌 던지는 것들이 전부 다 팔이 부러지고 이래 보면 참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돌을 딱 던졌는데 그냥 돌이 막 옆으로 싹싹 지나가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막. 그러면 되는데 막 돌 맞아 죽어버렸어. 그건 동행한 겁니까? 동행하지 않은 겁니까? 동행하죠. 여기서 스데반은 어떻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서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죽음을 통과한 그 자리에는 항상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고 고정관념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은 늘 얘기했지만은요, 내가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여기서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가면 죽는다. 요게 한계입니다. 요게 한계.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한번 더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로 믿습니다. 이러면 바로 구원이 오면 되는데 구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또 질질 더 가야 돼. 좀 더 가면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가루가 돼요. 그리고 나서 구원이 이제 대개 여기서 실패를 다 해요. 요것도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그 신앙이 이게 여기서 딱 그 멈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요 기간, 내 한계를 조금 더 지나가는 요 기간. 근데 여기서 역사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생기고 고난이 오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행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야이로죠, 야이로. 12살 된 그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이 굉장히 직책이 높아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와서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야이로는 속이 타죠. 그런데 또 제2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2의 혈류증 걸린 여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쁘니까 그냥 만질 사람 만지고 고침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도 멈춰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여자한테 자꾸 이야기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뭐라고 하니까 그 혈류증 걸린 여자가 있었던 일을 다 고했다 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12회 정도 12년 정도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었으니까 얼마나 사연이 많아요. 얼마나 아픔이 많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재산 다 잃고 몸 다 버리고 배척받고 또 여자가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소외되어 있고 너무 사연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굳이 여기 문제,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예수님께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소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품으셔 버렸죠. 그래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단순히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그의 망가진 전인격을 회복을 시켜주어서 새 출발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런데 뭐 얼마나 야이로는 답답했겠어요. 야, 이 여자야 죽을 병도 아닌데 예수님 하시고 와서 따라오든지 해가지고 우리 딸 고치고 나서 니 만나도 되는데 지금 뭐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지금 할딱거리고 있냐, 119 부를 필요도 없는데 10년 동안 멀쩡하게 잘 살아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막 속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종이 와가지고 수도 그냥 우리 집에 갑시다. 주인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맥이 팍 풀리는 거예요. 맥이 풀리는 게 아니고 막 원망. 예수님 내 속도 모르고 저 여자는 왜 나타나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막 이렇게 막 얼마나 12살 된 딸이 얼마나 참 이 지체 높은 분께서 예수님 그 갈릴리 그 청년에게 와가지고 무릎 꿇을 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원망 불평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깨를 탁 치면서 두려워하지 마. 네 딸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죽었어요? 봤어요? 죽었죠. 그래서 가니까 뭐 애곡합니다. 아이고 언제 갔다 이제 오나 이렇게 하고 했는데 죽은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은 거지 아니고 왜 잔다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거짓말 치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오야지니까 뭐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그 말도 맞아요. 예수님에게는 죽은 거나 자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막 일어나 이놈아. 요즘도 우리 딸들이 지금 집에서 사는 바람에 엄마가 자꾸씩 깨워서 내더라고 막. 얘들이 빨리 자야 되는데 늦게 자. 막 어디 갈 때 막 합니다. 일어나 이랬더라. 처녀들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집 가겠나. 이래가지고 막 깨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깨우는 것도 힘들어요. 학교 보낼 때 애들요 막 안 일어나려고 그럽니다. 입을 땡기면 입을 끝까지 끌고 막 둘둘 말아버려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럼 다시 땡기면 막 득석 풀듯이 도로록 굴고 막 난리도 아니야. 이불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힘든데 예수님께는 힘 안 들어요. 일어나 이러면 끝나는 거야.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한번 질문했는데 왜 무덤 앞에 가서 일어나라 그렇게 안 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왜 그랬을까요? 그 공동묘에서 일어나라 이러면 모든 시체들 다 일어나거든. 딱 그냥 영봉아 일어나라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 참 머리가 좋아.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중에 뭐 나사로 저사로 말사로 다 나오면 어떡해? 나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님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문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어렵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게 힘들어. 이분과 같이 붙잡고 가는 게 힘들어. 왜냐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 왜냐니까 예수 믿고 가면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쇠가 빠지게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딱 한계선에서 딱 멈춥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참 좋은 믿음인데 그거는 내와 미안하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극단적으로 딱 몰아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안달 복달 막 딸이 그냥 죽어간데 누구 어떤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그런데 막 완전히 끝장이 난 거예요. 완전히 끝장이 났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끝장난 그 자리에 누가 있냐니까 끝장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참 신기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자리까지 안 가죠. 근데 그 가면 주님이 계세요. 용광로에 들어간 세 친구들이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그건 모르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주님과 동행을 했다. 참 여기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남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남는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동행하는 종교고 우리 고정관념을 깨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19절 20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리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이 대개는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바로 형집행이거든요. 바로 풀무불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왕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왜 조사를 해요? 너무 아까우니까. 설마 이 세 친구들이 자기의 명령을 거역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기회를 준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 명령을 어기고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야? 기회를 줄게.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왕은 지금 절대권을 가지고 있죠.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절대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생사일탈권을 주장하고 있죠. 그때 뭐라고 하냐니까 틀리다고. 생사일탈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굉장히 열받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막 화가 7배로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용광로 불을 7배로 뜨겁게 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화가 났습니다. 불을 뜨겁게 만들었죠. 왜 왕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 친구의 그 대답이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본 거예요. 왕은 권위자인데 생사일단을 가지고 있는데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 친구들은 뭡니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렵게 살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이렇게 할 때, 믿음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배신자로 봐요. 변절자로 보기도 하고 가문의 변절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존재로 보거든요.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고민스럽게 한다는 것을, 그게 배척을 당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려운 고난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함당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배척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은 어려운 고난이다 했어요. 이것은 상이 굉장히 큽니다. 제일 상이 커요. 나는 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고 뭐 날 잘 인정해주고 뭐 전혀 나에 대해서 뭐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 상이 좀 별로 없다고 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니까, 뭐 세상이 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면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인정받고 다 뭐 인기 끌고 이래 버리면은 상 받을 게 없어요. 그거는 참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어 어려운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상은 막 가중치가 붙습니다. 가중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합산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신앙 양심을 지키는 바람에 요즘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신앙 양심 지키면은 바로 배척받잖아요. 어디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이게 이제 세상의 그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 받는 길이에요. 그 상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상이 커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디가 더 커요? 계산해 보면 우리 김기분 권사님은 하늘의 상이 크다. 혹시 이거 뭐 눈치 보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서 우리 뭐 김기훈 권사님 뭐 일단 하나님 외에는 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참. 우리는 요거는 현실적이야.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직책 잃어버리고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요거는 눈에 안 보여. 눈에 잘 안 보여. 그런데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거든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상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책에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냥 뭐 순교당하고 끓는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걸 막 너무너무 귀하게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오해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요. 이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그 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안 돼요. 그때 가서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직장에서 막 다른 사람 배려해 주다가 막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심재희 그 집사님은 군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참 내 공적을 뭐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든지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승진해야 되는데
그냥 저놈이 막 이리이리 해가지고 막 그냥 더 성진해버리고 막 나는 정직하게 했더니만 막 그냥 눈밖에 나버리고 그런 거 없었어요? 똑같이 했나? 똑같이 이렇게 하고 아마 다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사회생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렇더라고. 담임 목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막 좋은 부서 얻고 막 내가 지금 말도 안 듣고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고집 피우고 이러니까 뒤에 가서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저를 자꾸 막 한직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때 막 그냥 주여 이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어려운 고난이 아니고 네가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맞아도 쌓이노마. 그래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근데 불이 안 되면 딱 이거 막 안 된다고 막 우상 안 된다고. 근데 저도 상 받는 거 하나 있었어요. 상 하나 받았습니다. 초창기 때. 너 내려와. 그래서 제사를 드리더라고. 그런 저는 뭐 옆방에서 있었죠. 뭐.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큰형도 있고 뭐 둘째 형도 있고 막 가도 있고 나는 끝까지 그냥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셋째 아들 이리 와. 왜요? 어머니 오라고 순종해야죠. 갔습니다. 이러더만 막. 자 같이 절할 때 같이 절을 해라. 우리 집안 보통 우리 어머니가요 돌아가서 하신 말인데 보통 독한 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절해 이러니까 막 저 뭐라 하는지 압니까? 가만히 서 있었어요. 형님들은 전부 다 막 그럴 때 따라 또 왜 형님들이 그렇게 공손하게 절을 해?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나한테 너 왜 절을 안 해? 이러니까 어머니는 말이야 왜 나보고 절을 하라고 그러냐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말이지. 내 예수 믿는데 막 이래 어머니가 뒤집어 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놈은 인간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쫓겨나 버렸어요. 나중에 제가 그 집에 나오고 나서 어머니가 울었다는 그 뒷소문을 더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우리 둘째 형수가 이름이 기씨입니다. 기화자. 이름도 기화자. 지화자가 아닙니다. 저 파주 여자야. 인물은 좋은데 성질은 좀 있어요. 인물이 예뻐. 근데 성질은 좀 있어. 근데 막 그때 한참 뒤에 막 도련님, 우리 어머니를 이긴 사람은 우리 삼촌밖에 없어. 이러면서 나중에 우리 집에 그 부부가 암 걸리고 나서 낳고 나서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참 이거 그때는 힘든데 한번 해보면 돼요. 딱 한번 딱 해보면은 그 막 죽음의 자리에 가보면 쉽게 안 죽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쉽게 죽어요. 쉽게 안 죽습니다. 가보면 또 견딜만 해요. 뜨거운데 숨이 막혔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보니까 숨이 안 막힌 것 같아. 예수님께 인공호흡을 했는지 모르겠어. 훅 부르고 막 뜨거우면 이러면 막 붙여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익혀 죽으면 어쩔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신앙 위에 잘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이것은 전설 속에나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참 무용담 정도로 여겨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기의 시대는 우리가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참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동행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세 친구들도 참 왕의 음식을 거절을 하기도 하고 그 전에 포로 잡혀오고 나서도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쌓여서 결국 이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 신앙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늘 안달복달하기도 하고 가슴 졸이기도 하고 이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스스로 마지노선을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넘어서까지 가서도 거기서 진짜 진검승부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 지점까지 가서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주님, 새로운 능력의 주님,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